예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제가요 말씀 한 절을 가지고 그 기초적인 것에 대한 걸 여러분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예상했던 대로 삶을 산다면 우리는 사실은 우리 위에 다른 걸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요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자기 스스로가 경험을 가지거나 이 땅의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또한 내가 가져가는 판단력으로 내 인생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없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을 만남으로 절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최악의 자살이라는 걸 선택하기도 하고 때로는 도망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그 인생이 우리 앞에 펼쳐진 인생이 그렇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성실함만 가지고 살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계획을 세우고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하면 이 땅 가운데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아직도 그 인생 가운데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뭐든지 열심히 하기만 하면 된다. 이 세상은 성실하게만 살 수 있다. 글쎄 성실하게만 살아서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만족이 있었다면 그 인생이 편안하게 흘러갈 수 있었다면 이 세상은 지금처럼 혼란스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요즘 여러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이 한반도가 사실은 6.25 전쟁 이후로 계속 휴전 상태입니다. 전쟁을 쉬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어느 사람도 다 전쟁을 쉬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생각해요? 전쟁은 없다. 이제 평화다. 이러고 여태까지 살아온 거 아닙니까? 전쟁이 끝난 이후로 1953년 50년대 휴전협정 이후로 국지전이나 아주 자그마한 사고는 발발했지만 누구도 전쟁이 또 일어나서 포화 속에 살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얘기 드렸었죠.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사람을 보면서 기가 막히게 놀라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안전불감증이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산다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네들이 얼마나 잘 사는지 모른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모르는 이 나라를 보고 사람들이 아주 놀란다는 거예요. 야 대단한 사람들이다 진짜. 근데 지금 이제 국민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제 10일자로 제가 9일날 기도모임 갔었죠. 10일자로 방송국이 전시체제에 도입했답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가정에서 다 시스템이 전쟁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방송국은. 그래서 어떻게 돌발 사고가 나면 이제 평시하고는 다른 겁니다. 모든 관공업소가 제 말은 안 하지만 전시체제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아직도 학교 공부하는 애들이나 청소년들이 왜 전쟁이 일어날지도 몰라 이래서 막연하면 안 일어날 거야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은 상당히 불안해요. 언제 터질지도 모르면서 촉각을 곤두세우죠. 야 무슨 일이 없나? 지금 저들이 포를 쏜다고 그러는데 포를 쏜다는 조짐은 없는가? 아니면 무슨 뭐 이렇게 뭐 다른 일이 있다는데 이렇게 촉각을 곤두세우고 사람들이 상당히 불안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지금 중국의 조류독감이 번지기 시작했어요. 상해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그 성 주위에. 중국 당국의 어려움은 뭐냐면 이거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대처 방법이 없대요. 지금. 대처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지금도 이 나라에 평화를 놓고 많은 나라에서 논의를 합니다. 안전보장이사회에 많은 회원국들이 북한을 향해서 경고하고 또 UN 안보리에서 뭔가 결의를 하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들 모두가 알고 있어요. 답이 없다는 거.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을 어떻게 알겠냐고. 쏘아대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야. 언제 버튼 누르고 자폭하자 그냥 마음만 보면 딱 뭐 죽자 다 죽는 거야. 그러면 강대국들은 손해볼 게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 얘가 다 초토화되면 북쪽은 중국에서 진입할 거예요. 중국이 먹는다. 중국이 진군한대요. 최악의 시나리오. 뭐 이쪽에서는 일본이나 미국에서 어떻게 하겠죠. 나머지 자기네들 알아서 하겠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나라가 쑥대밭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어느 나라도 강대국들도 우리를 도와준다는 거는 자기네들의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래요. 지금 해답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해답이 없다. 해답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많은 교회들 죄송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제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지금 기도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럴 때 이렇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은
어떤 음성을 들을 것인가? 여러분 전쟁의 소문을 듣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소문을 들을 것인가? 그걸 들을 것인가? 아니면 여러분 어떤 음성을 들으시겠습니까? 오늘 여기에서요. 지혜로 하던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이 듣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뭐를 듣기를 소원하십니까? 네, 편안하다, 잘 될 것이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생각한 대로 다 됩니다, 이런 메시지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참 진리의 생명의 메시지를 듣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렇게 불안한 세상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안절부절부터 마침부터 저녁까지 불안해할 것인가? 여러분 무엇을 들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듣는 거에 따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듣는 거에 따라서.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난 사람들의 말을 듣느냐? 아니면 나는 정말 진리 대신 생명의 말씀을 듣는가? 여러분 친한 사람의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친하지 않은데 와서 너 아무래도 안 되겠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싸가지 없이면 안 되니까 너 좀 어떻게 사람 좀 대봐. 나 별로 관계도 없는 사람이 와서 이 사람 미쳤나 진짜 듣지 않아요. 그러나 너무 친한 사람이어서 야 내가 너를 보니까 요즘 네가 좀 감정이 과해진 것 같아. 너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실수할 것 같아. 얘 너 좀 어떻게 조절 좀 해봐라. 이러면 너무 정말 나하고 친하고 나를 아는 사람이 그 얘기를 하면 어머 그래? 내가 지금 뭔가 중심을 잃어버린 것 같아? 내가 지금 요새 성격이 막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같아? 말도 막 하는 것 같아? 듣는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친하냐에 따라서 그 음성을 듣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하고 친하십니까? 하나님하고 친하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항호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친해지기를 원하세요. 왜 우리 인생 가운데 환난과 풍랑과 어려움이 오는가? 하나님은 그 환난과 풍랑과 그 어려움을 통해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 평상시도 기도 열심히 하는, 평상시도 예배 열심히 드리는, 아니 특별하게 만나고 싶은 거예요. 특별하게. 난 너와 특별 면담을 좀 하고 싶다. 이 시기에 나랑 좀 더 깊이 있게 친밀하게 가자. 하나님과의 친한 관계를 요구하세요. 난 너하고 친해지고 싶다. 이 친밀한 관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주세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인생에는 예측하지 못할 일이 일어난다. 두 번째, 그럼 이 예측하지 못할 일을 어떻게 이것보다 더 큰 무엇인가가 나를 넘어가게 할 것인가? Beyond life. 이걸 넘어가는 인생을 살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거는 단 한 분,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걸 알았던 사람이 다윗도 알았고, 구약에서는 다윗도 알았던 것 같아요. 다윗, 자, 시편 31편. 시편 31편을 봅시다. 시편 31편. 자, 21절 봅시다. 21절, 22절. 시편 31편, 21절, 22절. 찾으셨습니까? 19절부터 봅시다. 19절부터 22절까지. 19절.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아멘. 자, 여기에 19절 뭐예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 쌓아두신 은혜. 그게 뭐죠? 하나님 앞에 쌓아두신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쌓아두신 은혜예요. 은혜. 이게 뭐야? 너무너무 어려워서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주께로 들어가면,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더 깊게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셔서 누구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세요?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사. 자, 지금도 사람들이 다 자기의 꾀를 따라서 일을 벌립니다. 자, 북한은 북한대로 자기네들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저렇게 난리치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살 길은 미사일밖에 없다. 미사일을 붙이고 전 세계를 흔들어놔야 우리를 도와주든지 말든지 할 것이 아니냐. 이게 사람의 꾀예요. 이 사람의 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면 되잖아요. 벗어나게 하사 비밀한 장막에 숨기시고 다툼에서 전쟁 가운데서 어떻게 하시리다?
전쟁을 어떻게, 다툼이 전쟁이잖아. 전쟁을 어떻게 하시리이다? 면하게 하시리이다. 전쟁이 일어나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은밀한 장막 가운데 감추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다툼과 전쟁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건져내실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다윗이 알았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그 평생에 평생도록 전쟁을 치는 사람이에요. 그 전쟁 가운데서 얼마나 위험한 일이 많았겠습니까? 이 성경상에 지금 얘기가, 성경상에서 늘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더라.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만화영화처럼 생각하는 거야. 다윗이 짱 칼을 들고 나타나면 사람들이 그냥 물이 흩어진 같이 다 쓰러지고, 그냥 사람이 모두 다 그 앞에서 자빠지고 넘어지고 이럴 거라고 생각해. 그렇게 생각하시죠?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더라. 이 성경 기록을 보고 사람들은요, 다윗이 한 번도 위험한 상황이 없었고, 다윗이 한 번도 찔려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없었다고 착각한다는 거야. 마치 그걸 보면서.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얼마나 전쟁에서 위험한 고비를 많이 넘겼으면 이런 시를 썼겠습니까? 그리고 막판에 어떻게 돼요? 장군들이 권면하잖아요. 다윗 왕이에게 전쟁에 나가지 마십시오. 왜? 다윗이 나갈 때 얼마나 많이 위험하고 죽을 고비를 넘겼기 때문에 부하들이 이제 왕이여 전쟁에 나가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다 하겠나이다. 당신은 왕궁에 거하십시오. 당신은 우리의 상징적인 존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보호할 왕이십니다. 나가지 마십시오. 왜? 너무 위험했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다윗도 평생토록 전쟁을 치르면서 얼마나 많은 위험과 고비와 이 죽음의 사지를 지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가 고백한 거예요. 그 주님께서 나를 은밀한 곳에 숨기시고 모든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다툼에서 건지시리이다. 그거예요. 사람들의 이 작은 다툼이 아니라 나라의 큰 위기와 자기가 죽을 것 같은 이런 모든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셨습니다. 이 살아있는 고백을 한 거야, 다윗은.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가 오로지 자기가 위험할 때마다 뭐를 붙들어? 하나님을 바라고 하는 말씀을 붙드는 거야. 말씀을 붙드는 거야.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죽게 피하는 자를 주는 버리지 않으시리이다. 이게 뭔가 말씀이에요, 말씀. 자, 신약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어. 신약도 모든 체념과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말씀을 사모해서 나와서 그 인생이 바뀐 사람이 있어요. 요한복음. 자, 신약에 누가 있다고 봅시다. 요한복음 4장. 3장. 요한복음 3장. 자, 요한복음 3장에 누군가 인물이 나옵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절 2절 봅시다. 요한복음 3장 1절 2절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자, 그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은요,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고 모든 사람들의 스승이고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 존경받는 그 연륜이 깊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에 예수라는 청년을 찾아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예수의 이 청년은요, 청년이고 이 저기 시골에서 올라온 보잘것없는 청년이에요. 목수인 청년. 누구도 이를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을 때요. 근데 이때 니고데모라 하는 바리새인 중에 지도자예요. 지도자라고 나오잖아. 지도자야. 존경받는 지도자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로 오지 않았다면 이 표적과 기사를 도무지 할 수가 없습니다. 찾아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기적을 못 본 사람이 거의 없어요. 예수님의 표적을 못 본 사람이 거의 없어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에 깜짝 놀랐어요. 이야, 이건 대단한 일이라니까. 어떻게 문둥병자가 치료받고, 어떻게 귀신이 떠나가고, 어떻게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했지만, 야, 신기하다. 아, 그래, 그런 일이 있구나. 이러고 말았는데, 그 니고데모라는 이 바리새인의 지도자는요,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아,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마음 가운데 궁금함과 배고픔이 시작해서, 왠지 아십니까?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고픈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고프고 사모하지 않았으면 밤에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보잘것없는 시골에서 올라온 한 청년을 이렇게 겸손하게 찾아갈 리가 없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아주 그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찾아가서 뭐라 그래요? 선생님, 선생이요. 우리가 당신을 아는데 당신은 정말 하나님께 붙드는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그 예수님이 행하셨던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배고픈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난 하나님에 대해서 배고픈가 배고프지 않은가를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니고데모를 보면서.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사모함이 크고 하나님을 더 알려고 말씀에 대해서 배고픈 사람은요, 찾아가서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해요. 여러분 가운데 내 인생에 이해하지 못할 많은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질문하신 적 있으십니까? 주님,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저는 이걸 이해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어요. 주님,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신 적 있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맨날 기도했죠? 아니, 여러분의 안에 배고픔을 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상황과 여러분들의 지위와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경험을 뛰어넘어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스스로를 드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니고데모, 이때 당시에 니고데모 대단한 사람입니다. 지도자라고 그러지 않아요? 바리새인의 지도자입니다. 이 지도자라면요, 누구에게도 물을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이 이 지도자에게 물으러 오지.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이 사람들에게 모세 오경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나오지, 이 사람이 누구에 가서 질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위치가. 이 사람의 위치 자체가 뭐 이렇게 몰라서 이 사람이, 야, 이거 당신이 이거 어떻게 생각해? 이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이 바리새인 중에 지도자였던 니고데모는 그 모세오경에 능통한 사람이요,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그런 지위에도 불구하고 밤에 찾아왔다는 건 뭐야? 남의 눈을 의식했다는 거지. 남의 눈을 의식한 거야. 그럴 정도로 이 사람은 자기가 지위가 있는 사람을 자기도 알아요. 자기가 누구인지 알지만 그 진리에 대한 배고픔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 때문에 이 니고데모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예수라는 청년을 그 밤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진리에 대한 배고픔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진리가 뭔지 아십니까? 진리가 뭐예요? 이 니고데모에 있을 진리는요, 생명과도 같은 거였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아니 내가 종이 된 적이 없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늘 내가 왜 자유하게 돼야 됩니까? 네가 죄 속에 있으므로 죄의 종이다.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이때 당시에는 거의 없었어요. 모두가 다 뭐에 묶여있어요? 율법에 묶여있던 시대예요. 모세오경을 다 알고 있어요. 그 모세오경에 대해서 많은 사람을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나 그의 인생에 변화가 없었다는 거야. 그의 인생 가운데 변화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인생 가운데 배고픔이 계속 있는 거야. 모세오경을 들여다보고 연구하고 뭐 뭔가 다 해도 이 내 인생에 풀어지지 않는 의문, 내 인생에 내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을 해결할 수 없는 지식이었다는 거예요. 그건 진리가 아니죠. 여러분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요즘 우리 통독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통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지식으로 보십니까? 여러분 지식으로 알고자 하는 배고픔이 있습니까? 이건 잘못된 겁니다. 지식으로 성경을 알고자 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다른 좌절감을 만날 것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말씀도 공부하고 내가 이렇게 새벽 예배도 가고 내가 어떻게 하는데 왜 내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인가? 이 괴리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관통하고 여러분 삶을 움직일 수 있을 만큼의 힘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서 움직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럼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니고데모가 겸손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예수라는 그 젊은 청년을 찾아 나온 거예요. 그 노인네가. 이 나이도 있고 연륜이 있고 그리고 존경받는 이 니고데모가 겸손했기 때문에 진정 배고픔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라는 청년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뭐가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용기. 여러분은 진리에 대한 갈급함 때문에 용기가 있으십니까? 질문을 하고 싶어도 남의 눈치를 보느라고 질문을 못해. 내가 좀 이렇게 묻고 싶어도 아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묻지를 못해. 용기가 없는 겁니다. 진리에 대한 배고픔과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배고픔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용기가 있으셔야 됩니다. 진정 겸손한 사람만이 용기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분은요, 그 교육자를 뽑을 때 아주 특별한 방법을 쓴대요. 어떤 방법을 쓰는지 아십니까?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그렇게 큰 교회를 담임하시면서도 그 사람 하나 쓸 때마다 그 사람하고 여행을 가신대요. 여행을. 뭐 조그만 일이면 한 2박 3일,
대단히 중요한 일이면 한 일주일 여행을 같이 가신대. 여러 사람하고 같이 묻혀서 가는 거야. 묻혀서 여행을 가본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여행을 가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그래서 여행을 가가지고 뭐를 하느냐면 단지 수련회, 이게 교회 교육자들이 여행을 간다는 게 뭐 띵까띵까 밥 먹고 노는 게 아니라 이제 무슨 컨퍼런스를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루 종일 굴린대. 얼마나 피곤해. 근데 목욕탕을 샤워실을 그 사람 수의 반밖에 안 된대. 반도 안 된대. 조금밖에 안 된대. 샤워실은. 샤워실을 한 뭐 몇 개만 해놓고 그 왔던 많은 수련회 왔던 사람들을 다 막 굴리고 지저분하고 빨리 샤워하고 누워야지 하고 피곤해. 이렇게 만든대요. 자, 그리고 빌리 할베이스 목사님이 오시는 거야. 이렇게 어떻게 되나. 그래서 어느 누구는 야야 잠깐 내가 먼저 가야 돼. 나 너무 피곤해. 나 먼저 씻고 자기 씻어. 그래가지고 뭐 그냥 완전히 들어가서 막 씻고 난리를 치고 나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당신 먼저 씻으시오.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아, 그러나 이 사람이 도대체 남을 배려하는 사람인가?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이걸 보고 교육자를 뽑는데 거기는. 저도 출장을 자주 가지 않습니까? 어디 사역도 자주 가고 같이 가잖아. 우리 자매들하고 둘하고 이번에 같이 갔었잖아요. 가서 보면요, 우리 식구들은 아예 몸에 뱄어. 부장님 먼저 씻으세요. 아, 이거 먼저 하세요. 마치 일찌감치 일어나. 저 우렁각시 가세요. 우렁각시. 우리 중국 갔어요. 우렁각시가. 저 우렁각시가 있어요. 우렁각시가 새벽같이 일어나요. 따닥따닥 일어나고 그냥 도마서 소리에 지글지글 끓이는 소리에 저는요 자고 일어나서 막 늦게 일어나서 아유 이게 무슨 냄새야. 아우 너무 맛있겠다. 배고프다. 이렇게밖에 그냥 우렁각시가 그냥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가면 또 세상에 씻는 목욕탕은 또 촥 해놓고 먼저 씻으세요. 아니 먼저 씻지. 아 괜찮아요. 그래서요 야 역시 훈련을 잘 받았다. 우리 기쁨의 자매들은 어디를 갖다 놔도 뭐를 맡겨도 괜찮겠구나.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야 역시 어느 다르잖아. 당신 먼저 하세요. 아니 이렇게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예, 저는 괜찮아요. 이렇게 훈련받는 거. 이게 몸에 배지 않으면은요 순식간에 제가 먼저 잠깐 빨리 씻고 나게 빨리 잠깐만 기다려. 뭐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야. 사람이 우리 같이 공동생활하지 않습니까? 그냥 너무 피곤하고 축구 부를 때 어떻게 돼? 나 훈련장 가서 빨리 쉬고 싶잖아.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지도자를 뽑으신대요. 자, 이게 뭡니까? 남을 배려할 수 있는 건 힘이 있지 않으면 배려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안에 내적인 용기와 힘이 있어야 남을 배려할 줄 압니다. 자, 이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의 태도야.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얘기해봐. 뭐지? 아, 또 그랬구나. 아, 그렇대. 나 들었어. 마치 초등부에서 중등부 아이들 성경 공부하듯이 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요. 자,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셔서요. 답을 너무 잘 알아. 그러나 그 아이들의 삶이 실제적으로 그거를 관통하기까지는 열렬히 시간이 필요하지. 시간이 필요하지. 바로 이런 겁니다. 듣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듣는 건 마음으로 듣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마음의 훈련을 그렇게 얘기했잖아. 마음으로 듣는 훈련이 된 사람은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용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비굴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고 군중을 쫓아갑니다. 진리를 쫓지 않아요. 진리를 쫓는다면 용기를. 이때 당시 이 니고데모는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판단할 때입니다. 그 지도자 니고데모가 예수를 찾아갔다는 것은 그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지금? 당신 하나님께는 오지 않은 이런 표정이 있을 수 없다고? 인정한다. 그럼 어떻게 되가? 출교당하는 거야. 출교. 이 니고데모는 그걸 무릅쓰고 가는 거예요. 출교당할 거를. 그러니까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진리에 대한 배고픔인 사람이 용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질문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첫째,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 니고데모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진실로 되게 이르니 진실로 되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 나라를 너무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너무 사모하는데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이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정말 핵심이야.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해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싶은데 그 나라를 어떻게 해야만 볼 수 있다? 거듭나야지만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왜 우리 고수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뭔가 딱 알아들어야 되잖아. 이 사람이 지도자 아니야. 이 사람이 알아들어. 자기의 체면을 생각한다면 예수라는 청년 앞에서 자,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표정을 행하시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그냥 쿵짝이 맞는 거 아니야? 그 쿵짝이 맞는 거잖아. 고수들끼리 만나면. 이 사람 고수잖아. 근데 뭐라고 얘기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어요? 엄마 뱃속에 어떻게 또 쏙 들어가야 한 번 나고 그만이지. 마치 어린 때와 같이 정직하게 질문한다. 자,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말씀에 대한 배고픔에서 듣기를 원하는 사람한테는 정직함이 있다. 정직함이 있어요. 그 체면을 그 용기 있는 사람이 정직한 거야.
정직하게 묻잖아요. 아, 어떻게, 그게 무슨 어려운 말입니까? 도대체 다시 태어난다니요? 다시 태어나면 엄마 뱃속에 들어가야 다시 태어나지? 이 늙은 몸으로 내가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가요, 지금? 이렇게 아주 순수하게 예수님에게 질문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더 희한한 말씀을 하시고, 진실로 되기로니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라. 바람이 남에서 이렇게 북쪽으로 몰고 바람이 부르는 것에 우리가 볼 수 없지만 바람이 있는 것처럼 성령 역사심이 이와 같은 것이다. 더 아리송한 말씀으로 가는 거야. 더 아리송한 말씀. 니고데모가요, 이게 도대체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예요. 또 몰라서 글쎄요 그게 어떻게 되는 눈빛을 쳐다보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라면서 그것도 모르냐 도대체? 완전히 개망신 나가는 거지. 쪽팔리는 거예요 여기서. 완전히. 왜냐하면 그까지 가니까 니고데모에게 니 도대체 너 이스라엘의 너 지도자 아니야 지도자. 모세오경에 능통하다고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네가 어찌하여 그걸 깨닫지 못하냐. 이 젊은 청년이 지도자인 연륜 있는 이 바리새인 중에 이 지도자를 꾸짖기 시작해요. 여러분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겁니다. 에이 지가 알면 알지. 능력을 해보겠지. 에라이 관너라. 야 너만큼이나 이게 안 되면 어디야. 난 뭐 너보다 모세경 더 잘한다. 너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니고데모에게 그런 태도가 없어요. 용기 있는 자는 정직하고 겸손합니다. 자기가 아무리 민망스럽고 창피한 일을 당할지라도 그를 넘어갈 수 있을 만큼의 배고픔이어야 돼. 그만큼의 배고픔이어야 돼. 여러분이 누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난리 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을 강박하게 하거나 노하지 말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순한 마음으로 들어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배고픔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흉흉한 소식 때문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세상의 그 뉴스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정치적인 견해를 가지고 얘기하는 걸 계속 들으려고 쫓아다니십니까? 무엇을 듣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 가운데 뭘 듣기를 원하세요? 지금 전쟁이 임박했다는 소문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로 도망가야 되나? 해외로 도망가야 되나? 이런 사람 많다는구만. 지금 해외로 가는 사람. 해외로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그렇게 하실 겁니까? 그 흉흉한 소문을 듣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반응하실 겁니까? 아니면 진리의 말씀에 반응할 준비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험악한 시대 가운데 이 잠언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솔로몬은 아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진리에 대한 배고픔이 있는가? 너는 도대체 무엇을 듣기를 원하는가? 사람들에게 감언이설을 듣기를 원하는가? 칭찬만을 듣기를 원하는가? 사람들의 격려만을 원하는가? 여러분 뭘 듣기를 원하십니까? 꼬지람을 잘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 잠언 13장 1절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꾸지람을 들을, 책망을 들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아 내가 누군데 지가 뭐라고 나한테 난리야. 권고도 듣지도 않아. 사람들이 권면해준 것도 듣지도 않아. 교만해서 내가 너보다 못하랴. 전부 다 이래. 이 시대 진리에 대해서 배고픔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름대로 자기의 견해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 그런 사람은 용기가 없는 사람입니다. 실제적으로. 목소리가 크고 자기가 옳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속에 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목소리가 클수록. 자기 속에 확신이 있고 용기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크게 하지 않습니다. 잘 듣습니다. 말하는 것보다 듣기를 즐겨합니다. 꼬지람을 잘 듣고요. 견책을 잘 듣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사모합니다. 오늘도 니고데모처럼 누가 권면해주는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습니다. 니고데모는요. 그 자기의 지위와 연륜과 자기가 모든 모든 지식을 예수 청년 앞에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려놓는 겁니다. 그럴 때 그는 진리에 대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니고데모가 이 사건을 통해서 진리를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아느냐고요?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이 요한복음 3장에서는요. 이 대화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도대체 니고데모는 어떻게 됐을까? 니고데모는 어떻게 변했을까? 요한복음 7장 봅시다.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이요. 여기 45절부터 보면은요, 어떤 한 사건이 나옵니다. 사건. 45절부터 52절까지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7장 45절에서 52절까지 읽어봅시다. 찾으셨습니까?
시작.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 사건은 뭐냐면은요, 바리새인들이 드디어 예수라는 그 청년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예수를 잡아오라고 하석들을 보냅니다. 병을자들을 보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오지 못해요. 그래서 왜 안 잡지 묻는 거야. 그랬더니 자기가 가서 봐도 잡을 죄를 찾지 못하겠더이다. 왜냐하면 당신 바리새인들이 모세율법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것보다 훨씬 쉽고 훨씬 더 마음에 움직여지고 훨씬 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잡아옵니까?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어떻게 돼? 하나님의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이 힘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 강박한 바리새인들만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를 원하지 않고 전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한 이 바리새인들만 마치 눈 멀고 귀 먹은 사람처럼 난리난리 치는 거예요. 어떻게 안 잡아 어떻게? 율법을 알지 못하면 저주받으면 아주 저주를 하잖아 지금. 근데 그때 바로 누가 나와요? 누가 등장해? 전에 예수께 찾아왔던 니고데모. 너희들은 그 율법에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즉 율법으로 판단할 때 그 사람의 열매를 보기도 전에 너희들이 판단하느냐? 그 사람의 선하냐, 그 사람이 옳으냐, 그 사람의 열매를 볼 수 있지 않느냐? 어찌하여 너희들이 그 예수라는 청년이 하는 그 모든 열매가 선한 것을 알면서도, 생명을 살리는 걸 알면서도, 사람을 바꾸는 능력 있는 지혜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면서도 판단하고 잡아오려고 하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용기입니다. 많은 무리가 다 이게 하얀색이라고 그래. 근데 나만 아니야, 이거는 흰색이 아니라 베이지색이야. 이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베이지색을 알면서도 흰색이야 흰색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모든 인간은요 다 무리를 따라가게 돼 있어. 근데 그 중에서 이미 용기를 가진 이 니고데모, 예수님을 만나면서 변화된 니고데모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율법, 우리 모세 율법에는 사람의 행하고 열매를 보고 판단하지, 열매를 보기 전에 그냥 말만 듣고 판단하는 게 그게 맞는 거냐?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변했다는 겁니다. 진리를 만난 거예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그 대화 속에서 그렇게 구박받고 그렇게 망신을 당하면서도 진리를 만난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요한복음 19장에 가보면요. 19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19장에 38절 39절 38절 39절 요한복음 19장 38절 39절 봅시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두 사람, 진정한 용기 있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에 평생토록 계속 증언하는 예수의 시체를 마지막에 거두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또 한 사람 누구? 밤에 예수를 찾아왔던 니고데모는 변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제 진리를 접했기 때문에 그 진리가 자기를 새롭게 하고 그 진리가 자기를 자유케 했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에 누구도, 이 땅의 어느 누구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이렇게 예수의 시체에 마무리를 하는 침향과 모략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니고데모처럼 진리에 대한 배고픔이 있으십니까? 진리를 정말 만나고 싶으십니까? 이 아침에?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편견을 버리십시오. 편견은 자기를 약하게 할 뿐입니다. 내 기준으로 무엇을 판단하면 여러분 다른 사람 얘기를 듣기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얘기를 듣는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겸손하셔야 됩니다. 편견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 편견이 여러분을 강팍하게 하고 그 편견이 진리에 대해서 어둡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 용기 있는 사람이고 진정 모든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진리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이 사모함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즐겨하는 자리로 나오실 뿐만 아니라 책망, 꾸지람을 듣기를 즐겨하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을 꾸짖는다는 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는데 막 꾸짖고 난리친다. 그거 미쳤지 그러면. 그건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그러면. 그러나 여러분을 꾸짖을 사람이라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나이스하게만 해주고 그래 너는 뭐든지 잘해. 너는 너무 이쁘게 생기고 너는 너무 멋지고 너는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잘 될 거야. 이런 가문이설에 속지 마십시오. 이런 가문이설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이 겸손한 마음으로 가슴을 찢는다면 여러분 모두의 마음을 내가 말하기를 많이 하는 것보다 듣기를 많이 하는 게 여러분에게 지혜를 줍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13장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잠언서 13장. 잠언 13장. 여러분 이 잠언은요. 여러분들이 이런 제가 잠언을 보는 관점을 계속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잠언을 보는 관점, 이런 관점으로 다 볼 수 있다. 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지켜 듣지 않는다. 부모 말도 안 듣는 다른 사람 말도 안 들어. 꾸지람을 안 듣는 거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합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린 자는 멸망이 오느니라. 자기 보니까 말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그 말로 인해 복을 받고 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야. 자, 어떤 사람이 이 말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마음에 있는 것을 드러낸다고 했어. 마음에서 생각으로 전달되고 생각이 사람을 움직여서 말하게 한다고 했어. 그 사람의 말하는 거 하루 종일 인간적인 얘기만 한다. 하루 종일 인간적인 얘기만 해. 얘는 어떻고 쟤는 어떻고 뭐 우리 집은 어떻고 뭐 이게 너무 좋고 인간적인 얘기만 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인간적인 게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안 되는 사람, 미련한 사람이에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루 종일 얘기를 하는데 건져낼 게 별로 없어.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자기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보고 하나님 앞에 뭘 잘하는 미련한 사람이에요. 빨리 깨달아야 돼요. 말이 많은 사람 허물을 면키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자, 진리에 대해 배고픈 사람은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을 합니다. 아, 하나님 오늘 말씀 이렇게 주셨는데 오늘도 꾸지람을 즐겨 들으래. 아, 다른 사람이 책망하는 걸 그때 순한 마음으로 들어야 되겠어.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도 순한 마음으로 들어야지. 이렇게 듣기를 즐겨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게 참 희한해. 악화는 양화를 구축한다는 그레시안의 법칙이 인생에도 딱 맞아.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 얘기를 잘 듣고 하나님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데 더 지혜로워서 어떤 얘기를 해도 귀가 열릴 때는 잘 들어. 메시지를 전해도. 미련한 사람은요. 지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 잘 되고 복되고 뭔가 형통하다는 메시지만 들어. 그리고 뭔가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겸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배려하십시오. 이런 얘기는 안 들어. 안 들어. 근데 어떻게 되는 거야? 잘 되는 사람은 계속 잘 돼. 안 되는 사람은 계속 안 돼. 여러분 뭘 선택할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잠언 13장 1절 너무 중요해요. 지혜로운 자들은 아비의 훈계를 듣는데 아비 누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야. 나를 가장 사랑하는 이건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야. 하나님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육신의 부모도 위급한 상황에 먼저 튄대잖아. 먼저 튄대. 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걸 증거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즉 자기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음성의 훈계를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 꾸지람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꾸지람 잘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조금만 싫은 소리 하면 아예 입을 뒤집어 쓰고 난리치고 아예 안 보고 이런 미련한 짓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리더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내 윗사람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야.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을 순하게 가지세요. 강팍하게 갖지 마세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맨날 나만 가지고 난리야 도대체. 쟤 나가보자. 왜? 걔는 야단칠 군번이 아직 안 돼. 걔도 몰라. 그러니까 윗사람 가지고 막 난리치는 거야. 윗사람 가지고. 윗사람 잘못한 거 없어. 그냥 밑에 사람 때문에 막 야단치는 거야. 학교에서 애들이 잘못하면 누가 책임져? 선생님이 책임지잖아. 선생님은 밭에 화장실 가서 쫓아다니는데 그래도 선생님이 책임지는 거야. 왜? 그 리더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혹시 하지 않아도 리더로서 야단을 날 때 순하게 맞으십시오. 순하게 안 맞는 사람은요. 그거는 버려진 자요. 고아와 같은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야. 야단 쳐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행복한 줄 아십시오. 야단 쳐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게 슬픈 거야. 왜 부모가 일찍 돌아가시면 슬픈 줄 알아요? 부모는 내 새끼니까 늘 안타까운 걸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 부모가 없어. 고아잖아. 제일 불쌍한 거지. 하나님 없는 사람이 마치 이와 같아요. 하나님이 오늘도 지혜로운 아들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훈계를 즐겨 들어라. 꾸지람을 즐겨 들어라. 너희 사랑하는 자들의 음성에 순종해라. 이게 진정한 용기이고 진정한 지혜이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다윗과 같이 신약의 니고데모와 같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들어와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비춰지려면 여러분 겸손하시고 용기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듣기를 즐겨하는 듣는 귀가 열리는 마음에 듣는 귀가 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제가 새벽 예배 때 계속적으로 이 잠언은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이 다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 매 아침마다 잠언을 어떻게 보는지 관점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줄 겁니다. 관점,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것인가? 왜?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잠언이 지금. 그리고 이제 지혜로운 여인에 대해서 제가 마무리를 할 겁니다. 자, 지혜로운 여자에게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 잠언 31장에 현숙하고 지혜로운 여인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비추어서 어떻게 이 세상을 현숙하고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를 마무리할 겁니다. 잠언으로. 그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성경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 제가 함께 나눌 겁니다. 자, 기도합시다. 이제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겠죠. 이 땅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서